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프랑카드가 붙여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사를 제가 좀 보니까요, 그리스 시대, 즉 로마 왕국 시대인데, 로마 왕국 시대가 한 150년부터 AD 한 300년까지 이렇게 그 전부터 일어났지만은 그 정도가 은행처럼 운영하는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가 15세기가 시작하는 15세기인 1407년에 제노바의 성 조루지오라고 하는 은행이 처음 생겨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생겨났지요. 은행이 생긴 목적은 고객들의 돈을 어떻게 맡겨주면 그 맡겨준 돈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운영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들에 맡긴 돈, 증서, 귀금속 이런 것들을, 문서 같은 것, 이것도 맡아서 잘 관리해서 법대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객들을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맡아주는 그런 기관이 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놓거나 또는 개인 금고를 만들어서 놔도 거기에 돈을 넣거나 어떤 유가증권을 넣거나 이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재산을 맡기고 싶은데 어디에 맡길 수 있느냐면 은행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안전한 은행이 어디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위스 은행이었습니다. 이 스위스 은행이 그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의 돈을 안전하게 맡겨주니까 독재자들이 백성들에게서 그 부정으로 착취한 돈들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가들이 그 자금을 이제 모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에 맡기는 일들이 많아서 세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제도가 더 까다롭고 절차가 더 세밀하게 이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리나라는 은행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제1은행이 부산 지점을 세우고 거기에 돈을 맡겨서,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일본 은행이 관리하여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힘으로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1897년 민족 자본을 한성은행을 세워서 거기에 맡겼고, 그 다음에 1899년도에는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은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지금도 존재하는 한국은행이 그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행이 튼튼하고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런 은행일지라도 나라가 잘못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도가 나가야 되면요, 은행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은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은행들이요, 잘못돼 가지고 은행에 부도가 나는,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은행들이 생기게 됐던 것을 압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은행을 믿지 못해서, 특히 공산주의의 은행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북에도 은행이 있긴 있는데 거기를 거래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맡겨도 주지도 않고 화폐개혁 한번 일어나면 휘조각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은행에 맡기질 않고요, 자기가 모르게 자기가 관리하는 그곳에 맡겨서 돈 관리를 하고 은행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신뢰가 가는 은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돕고 서로 맡기고 그리고 어울려지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사람 인자를 쓸 때에 위에서부터 좌측으로 그 다음에 받치는 것으로 우측에 핵을 쓰는데요, 이게 사람의 인자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 인간의 완성이 된다는 글씨의 모형을 따서 인간의 인자를 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신뢰하다,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피스티스나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는데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그런 뜻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말을 거기에 쓰는 겁니다. 피스티오나 피스티스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뢰와 신용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요, 신용 없는 사람으로 금방 낙인이 찍히고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행도 믿지 못하면 돈을 맡길 수가 없고, 짐 보관소에 우리가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것이고, 사람끼리도요, 신용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접촉하기를 쉬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겨야 될 것은 많은데 맡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재산은 맡길 수가 있고 건강도 생명도 인생을 맡겨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돈은 은행에 맡길 수가 있고 남이 모르는 곳에 어떤 사람은 그 냉장고 밑에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그냥 갔는데 그것이 발견됐다는 그 신문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맡길 수 없는 거, 건강 여러분 병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 생명 이걸 어떻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길 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맡길 수 있는 거, 꼭 맡겨야 되는 거,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귀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 그 여정,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문제를 책임주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길을 책임져 주리라. 맡긴다는 이 말을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문제를 던져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항복하다, 그런 뜻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한다. 여러분 내 계획, 나의 길, 내 가정일, 나의 인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맡겨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 있습니다. 옷을 바르게 입는다든지 깨끗한 옷을 입는다든지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그런 예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알아서 예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절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짐은 내 목,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목,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되는 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들을,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맡겨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요,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함,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자녀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꼭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대인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나의 인생의 문제도 있고, 나만 왜 이런가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을까? 내가 책임질까? 둘 중에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살까? 지금도요, 주인 바꾸기를 하지 아니한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일이 없어요. 아쉬울 때만 돕기를 원하고 나의 경영을 맡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나의 짐을 주께 맡겨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께 나의 죄짐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을 자유롭게 그리고 믿음의 건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행사를 맡기라 하는 것들은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 또 가정에 바라는 것들, 내 인생에 바라는 것들,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를요, 다시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보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내 계획과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실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요,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 계획 다 하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길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그냥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고 맡긴다는 것은요 문제가 다릅니다. 믿고 맡겨야 진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그냥 맡겼다가
뭐 금방 내일 찾는 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1년 맡긴다든지 몇 년을 맡긴다든지 아주 마음 푹 놓고 맡긴다는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과 맡겼다 말았다 맡겼다 말았다 이건 정말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맡겨라, 완전히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맡기는가 맡겼다 안 맡겼다 하는 것은 성패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성공과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일들을 내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오태성 목사님, 우리 노예에 계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오면서 맨 목사님과 함께 그 가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이 보면 다 우리는 뭐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고 이렇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이요 6번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에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6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톱을 켜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망치질을 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말씀대로 살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 의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말았다, 뭐 하나는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맡기면 100% 되는 것이고 50% 맡기면 50%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자. 다 맡겨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다 맡기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맡기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러나 내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적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요 미국에서는 어떤 수강 신청이,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제일 많이 하냐면 부자개론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한 것보다 부자개론을 각 학교에서 강의가 계속 개설되는 것이요 10배도 더 넘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냐면 우리 예산이요 1년에 한 4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방위 예산, 즉 국방 예산이죠. 우리로 보면 국방 예산 그것이 1000조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상을 못할 만큼 1년 예산이 1000조, 즉 국방 예산이 1000조 되는 것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50조밖에 안 되는 나라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 부자들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을 합쳐 보니까요 한 30조 달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2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2052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물려줄 재산, 이 재산이 우리나라 돈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상경 6천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을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었나 이것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요 경제가 파탄나고 구조 조정을 하고 기업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정부에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경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미국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엄청난 부가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미국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장할 수가 없다. 인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영을 맡겨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로부터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또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또 앞에서 완전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이 별로 없어. 내가 할 일은 다 옳은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그건 내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감찰하시다. 감찰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게를 달다. 원어의 뜻을 보면 무게를 달다. 공평하게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어떤 형편대로 생각하고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사정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 내면, 큰 거, 작은 거, 드러나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다윗은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두뇌, 내 마음에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 모르신 게 있겠습니까? 모르실 게 없네.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시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모세는 무슨 배경이 있나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왕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으면요, 모세는 한 시간도 못 있어서 감옥에 갇히든지 쫓겨났든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셨습니다. 또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만 하나님이 10가지 모세가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라오 왕이 그거 하나님이 일이라고 알 수 있겠고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거,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우리 경영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루면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 완전히 바꾸어버려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큰 일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침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들은 안정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겨야 되겠구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3절을 다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의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맡길 것인가? 내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책임져죠.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책임져진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계속 됩니까? 맡기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길 것인가 맡기지 않을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만큼 역사하시는 거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지 않느냐?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 알죠?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우리 스스로 불안해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 속을요, 우리 폐부를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가치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내 마음을 주께 두면 모든 것들이 주께 완전히 맡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읽질 않았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내 목적을 위해서만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서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라 하나님께 맡겨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맡기면 보험료는 더 나올 수 있고 어떤 이자는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은행에서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보장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늘에 쌓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막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